복의 사람 아브라함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굉장히 더운 한날에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중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말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깊은 사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아브라함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런 관계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고 다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복 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난 17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밀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좀 설명이 필요해요. 말씀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명령해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명령, 여호와의 도, 그것을 명령하라는 건데 그 여호와의 도는 바로 의와 공도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그 복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 복이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는 방식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방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은 명령을 손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에서 도는 길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도 길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해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류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의 길을 다시 명령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복은 곧 이렇게 다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될까요?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공도를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죄된 우리, 타락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온전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행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준을 결코 낮추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결코 낮추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족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인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준을 결코 낮추시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도 결코 낮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말씀인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쉽게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불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거듭나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된 육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죄된 욕망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벗는 그 마지막 그날,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육체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중적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 중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인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와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ጼ데카 그리고 미슈파트예요. ጼ데카는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는 여성형과 남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ጼ데카는 여성형이에요. ጼ데카는 정의, 미슈파트는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모두 공의나 정의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ጼ데카는 도덕적 정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슈파트는 법률적 정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구제라는 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ጼ데카를 구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ጼ데카의 정의는 구제를 통한 정의라는 거예요. 곧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부족한 사람이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나만 부자로 사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나눔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많아요. 정신적인 것, 지적인 것,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부나 고아나 남해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돕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ጼ데크를 행하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ጼ데크의 그 사람 복수형으로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ጼ데카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어요. 청지기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10만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5초에 1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 해 생산되는 그 식량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80억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40억 명 분 이상의 식량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세계 선진국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성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ጼ데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양극적인 현실은 우리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도 내 손에 박힌 그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절반의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최소한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풍요로워요.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중에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더 부족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ጼ데카를 행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컴패션, 국경 없는 의사회, 월드비전 등등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를 실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굶주리는 자, 헐벗고 굶주리는 자, 그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가난한 자 한 소자를 도왔는데 그게 나를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소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바로 나를 거절한 거다. 나를 대접하지 않은 거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ጼ데카를 행하는 지역사회, 최소한 지역사회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구제사역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ጼ데카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ጼ데카는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나의 필요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미슈파트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하여서 법률적인 공의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우거나 더 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슈파트는 원칙적인 법을 적용하는 정의인 거예요. ጼ데크와 미슈파트가 의와 공도로 번역됐지만 의로 번역된 ጼ데카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고 ጼ데크와 미슈파트를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공의 둘 중 하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과 사랑, 말씀에 지식 없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사랑 없는 정의, 율법주의도 정의가 아닌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식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해요. 또한 낙태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슈파트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성애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죄인 거예요. 혹여나 우리는 나의 사랑 없는 죄, 그리고 교만한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구분해요. 곧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요. 욕먹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죄를 죄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지식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무지한 사랑은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과 정의를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과 정의를 행함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준을 결코 낮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씀의 기준,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원칙이 없다면 결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라는 그 말씀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결코 그 생명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어 복을 받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행함으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악인들의 불의함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호소예요. 앞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호소한다라는 말이 본절의 부르짖음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의인들의 그 호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호소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호소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와 공의, 곧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은퇴한 판사가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참 인상에 깊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요. 아니 계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온통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 곧 의인을 악인처럼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의로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예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며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서금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차 요구를 해요. 만약 그 성읍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읍을 멸하시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의인 45명을 찾는다면 그 의인 때문에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계속해서 요청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40명을 찾아도 30명을 찾아도 20명을 찾아도 그 사람 때문에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마지막 요청을 하게 돼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10명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소돔을 멸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자신을 누군가 막아주길, 그래서 막아서 죽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당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로 자신을 막아서 죽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질문과 요청에도 계속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도 겨우 50명의 의인 때문에, 아니 그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모두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결코 심판받아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 앞을 막아서서 막아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숨김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유대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자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았대요.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신의 진노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의인,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가족을 살릴 그 한 사람, 직장과 그리고 학교의 동료들을 살릴 그 한 사람, 교회를 살릴 그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살릴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도 되는데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복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6번이나 계속해서 강청했어요.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특출나거나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안에 ጼ데카, 곧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곳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 때문에 간구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도시 전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ጼ데카의 마음과 미슈파트의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의인이 죄인과 함께 심판을 당하면 안 된다는 미슈파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 요청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아브라함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그 중에 한 명이 과거 목사였던 외삼촌이에요. 지금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외삼촌은 가족들과 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외삼촌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요. 그리고 또 나의 기도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간구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성. 삶의 분명한 모습,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또한 세상을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까요?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습관화하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3주를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3주 동안 한번 우리 3주 동안 해보자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정해진 시간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복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교회를 우리 직장과
학교와 민족,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